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몇 주 전부터 제가 계속 설교했던 것처럼 2024년은 정말로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이 격변의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또 마지막 때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활동하는 일들이 성경에 적혀있는 예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음녀의 정체가 바벨론 종교로부터 출발한 가톨릭의 교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교황이 어떠한 행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내에서도 지금 교황의 행보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로 뽑히는 말라기 대주교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112명의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의 예언의 마지막인 112번째 교황이 가톨릭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언인지 적그리스도의 계획대로 그 예언에 맞춰서 그들이 계획하여 교황을 세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2번째까지의 모든 교황들이 대주교 마칼리가 말했던 것과 일치하게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12번째 순서의 교황이 바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에서도 이 프란치스코, 예수의 출신인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며 또 이 교황 때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예언과 적그리스도 세력인 가톨릭의 계획 역시도 교황의 행보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4년 적그리스도의 계획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 문화에 가장 큰 음녀가 있어요. 이 음녀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인 가톨릭으로부터 나오는 교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교황이 계속해서 자기가 적그리스도인 걸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통합교단은 여러분 2014년에 무엇을 했어요? 가톨릭과 우리는 직제일치한다. 가톨릭과 우리는 같은 종교다. 우리는 같은 신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직제일치라는 말은 여러분요, 이 통합교단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과 하나가 되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퍼지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멕시코에서 종교 다원주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한 번 한 거와 그 사람들이 진행한 것과 내 개인의 신앙은 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종교가 통합되는데 그 종교의 우두머리로 누가 서기느냐? 교황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 교황이 여러 가지의 이 이빨린 소리로 뭘 말하고 있어요? 세계의 평화를 말합니다. 세계 가운데 사랑 타령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평화론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 첫 번째 PPT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모든 종교의 왕이라고 하는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양의 탈을 쓰고 어떻게 용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성애자들도 축복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이고 명백히 가증한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성경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황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하는 말이 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교황이 자기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 특별히 가톨릭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황이 말하면 껌뻑 죽여버려요. 교황이 말하기 시작하면 목사들조차도 좋아해. 교황이 나를 초대했다고. 여러분, 명예심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 용의 입에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황이요, 이때만 단순히 이번 주에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황이 동성애 처벌은 부당하다. 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게 교황이요, 계속해서 입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입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랑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은 상관없던 종교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라는 이름만 똑같이 완전히 다른 이단으로도 출발된 게 교황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우리와 친척이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소리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가톨릭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같은 종교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와 형제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통합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느 고지에 올랐다가 혼의 생각이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 같다가 잘못된 혼합된 영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용의 음성이 들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용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당연히 스펙트럼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주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좌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톨릭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빨갱이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가톨릭 성향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종교는요, 다 사람을 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리가 빠져보니까 사람들을 위로 나해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해주기 시작해. 여러분, 상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담에 말씀이 빠져버린 순간 인본으로 가게 됩니다. 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철학의 가장 끝판왕인 말씀이 빠져버린 순간 철학은 사람을요, 자살로 이끕니다. 모든 통로가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말씀 빼고 과학이래요. 이제는 말씀 빼고 이성이래요. 이성의 말씀이 빠지는 순간 모든 끝은요, 사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종교의 우두머린 교황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교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황이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테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테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가운데 침투했고 미사일을 던졌어요. 근데 문재인이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길 원한다면 당연히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 거란 것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을 지키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마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테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유대주의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바티칸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해요?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원래 국가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교황이 되고 나서부터요, 이 가톨릭이요, 더 급변하기 시작하고 더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뉴스들을 살펴보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교황의 행보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이스라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하기 시작해요. 교황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가면서 이스라엘의 테러를 멈춰야 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테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전쟁인데 그 전쟁의 주범을 이스라엘로 말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게 교황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이런 일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고 그가 접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남미 쪽에서 태어났어요. 남미 쪽에서 이 프란치스코가 젊었을 때 무엇을 접하느냐? 해방신학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해방신학의 고향이 남미죠. 여기에서부터 이 해방신학을 만들었던 신학자라는 이 해방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아주 깊숙하게 해방신학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에요. 그 프란치스 교황은요, 성경을 뭐로 보냐면 해방신학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신학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주사파 목사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게 해방신학입니다. 남미로부터 1960년부터 해방신학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60년대가 여러분 다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칼 막스가 막 운영하기 시작하고 책을 내기 시작했던 게 196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게 우리가 저번 역사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남미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남미에서 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유럽의 좌파들이 배우고 유럽의 좌파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 386을 인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아요? 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하고 이 종교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해방을 하는 이 개혁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딱 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2명 또 신학교 가고, 어떤 신학교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가는데, 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완전히 신학교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신학을 먼저 가르쳐요. 그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니까 주체신학이라는 게 어딨어? 주님은 우리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주체신학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신학의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를 혁명시켜야 되는 거야. 이 나라는 태어났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보고가 이렇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 교황은요, 해방신학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방신학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방신학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위에 있는 잘못된 이 부르주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해방신학이 원래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복권시키기 시작하고, 가톨릭 가운데 해방신학이 점점점 퍼질 수 있도록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해방신학적인 중심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언론들까지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교황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 공산주의라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이 해방신학 자체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요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선전선동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나라의 언론인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교황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의 정책과 그의 발언과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황이 반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문맥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교황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톨릭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려요. 가톨릭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에 있는 사람들, WCC가 뭔지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고 교황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말이 맞지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깨우고 진실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좌쪽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친할 수밖에 없고 빨갱이들과 친할 수밖에 없고 좌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교황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역대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세히 나눴지만, 완전히 천주교 인사들로 완전히 이 청와대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 중에서도 정의구현 사세단, 이게 우리 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회거든요. 예수회.
정의구현 사대안을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꽉꽉꽉 차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뭘 배웠던 사람이냐? 레닌을 배웠던 사람, 스탈린을 배웠던 사람.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이 예수의 출신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에 빠져있고 예수의 헌신에 있던 그들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임종석, 여러분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 자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주교랑 뭐가 딱 맞아요? 입맛이 딱 맞아버린 거야. 그리고 그대로 나라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요, 로마에 방문할이 있을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가서 1:1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38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교황이 했던 말들을 받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다음 장면을 보면 문재인의 이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문재인과 교황의 이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제가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PPT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에 이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부엉이 모임이에요. 부엉이. 부엉이가 여러분 뭔지 아죠? 일루미나티의 모임이고, 그리고 상징하는 그 모임인데, 예수회를 상징하는 모임인데, 거기 모여있던 천주교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을 문재인을 지키는 부엉이 모임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드루킹 사건 때 여러분, 드루킹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예수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재인은 예수회이며 문재인의 조국은 로마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386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가면 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잖아요. 공산주의를 열심히 접하기 시작하면요, 박헌희 형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소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공산주의에 깊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레닌이 만들었던, 이 칼막스가 만들었던 공산주의 자체가 우리가 6월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회를 뿌리로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성경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요? 사단은요, 성경을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딱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행세를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수도가 여러분 어떤 성이에요?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이게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임하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에 가니까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나눌 건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1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보면 음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18절에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래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큰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이 하나님을 따른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들이 단장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뭐를 하냐면 음료에 취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바벨론 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성을 수도로 삼아서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예수님 노릇하는 것. 이게 뭐냐? 7년 대환란이자 사단이 그토록 자기가 꿈꿨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착각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요 사단은요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일들을 하기 원하고 그 일을 공산주의를 통해 혁명을 통해 이루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기 시작하자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한 해 두 해를 넘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요 용의 입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의 모략입니다.